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비슷한 사람들 가깝게 여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역.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필리핀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호텔을 하루 묵었는데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디 사신 분이냐? 여기 보니까 일로 사모에 사는 분들이에요. 사모가 아니라 여기 삼양면에. 그러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지역. 우리가 지역 되면 어떻게 해요? 친해지기가 쉽죠. 또 학교. 네, 학교. 우리 보면 동문들, 어디 학교라 말하면 그렇게 또 친밀감 느낍니다. 또 살아오는 환경이 비슷하면 친밀감 느끼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류하지 않고 밀어내는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별을 하는 거죠. 차별. 성적으로, 우리 남성, 여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친해지기도 하고 또 밀어내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을 교류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면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뭐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10계명에도 요약하면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을 설명하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냐면 아테네 서쪽에 있습니다. 아테네 서쪽에 코린토스라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웅변, 지혜가 많았고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고,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 사랑의 여신, 이 신상도 있었죠.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상이, 그 우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가 뭘 특화합니까? 사랑.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랑을 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전에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신전에는 이 성적인,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러니까 몸을 이제 이 몸으로서 신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그래서 섬기는 게 뭐냐면 이 문란한 관계. 그래서 이게 신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요, 그런 문란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명칭이요 다 뭐였냐면 지역명이었어요. 원래 목포에는 목포교회, 우리 보면은 이제 지역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명들이 광주에는 광주교회, 이렇게 지역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 어떤 지역 명칭, 예전에는 우리 동해도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교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은요, 12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내용을 한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큐티 본문이 고린도 지역, 지금 고린도 전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따로 택한 게 아니라 매일 성경에 본문을 가지고 지금 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은사예요. 은사. 성령께서 선물 주신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뭐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었죠? 1장에 보면 계속 분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조하면서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어. 그래서 또 그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네? 근데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 성령께서 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직분은 우리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성령 같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 이 한 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은사를 나눠줬다라는 거죠.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한 일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오늘 이제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 나옵니다. 2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방언은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인데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요 방언을 말할 때 천사의 말을 한 것 같다. 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 나는 꽹가리 같고 구리와 꽹가리 된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난 방언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교만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방언을 못하면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네? 무시하는 거죠. 방언을 하는데 너는 못하네? 무시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웅변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대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웅변가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소음에 불과해. 천사의 말 같아? 아니야. 천사의 말 아니야. 사랑이 없는데. 그리고 이전에 보면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애언의 연사 말하죠. 이 애언의 연사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고 성령의 지도 아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는 능력을 해요. 그래서 초대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애언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에 전하는 능력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우리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죠. 내일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데요 이 애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언이 있어도, 애언의 은사가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저 산의 명하에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면 무슨 전투죠? 네. 할렐루야요. 또 해야지. 엘리야면 무슨 전투예요? 갈멜산은 누가 전투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지 대결하자. 아니 지금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은 많은데 엘리야는 혼자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이제 좀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대결을 해가지고 뭘 요청합니까? 야 누가 불을 내리는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지금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불을 내리신다는 믿음. 또 엘리야는 뭐합니까? 아합왕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이제 소나기가 내릴 것입니다. 왕은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말해요. 비가 안 오는데 구름 하나 없는데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요. 위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위선적이가 되기 쉬워요.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믿음이 없거든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팔아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구제해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요 교회 사업 중 하나는 구제 사업은요 필수였어요. 그런데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는 것,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가며 구제했습니다.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 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알지 못하게 하라고. 아니 과시 드러내는 바리새인을 하면 무조건 과시 드러내는 거 알려주는 거 나 이 정도 해. 나 이 정도 구제할 수 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랑 없는 희생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희생을 할 수 있죠. 지구촌의 역사에서 영웅의식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과 교회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 없이 어떤 진리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전투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 이슬람 지역에 탈레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정부군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 총을 쏘죠. 죽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신념 때문에 죽어요. 희생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위해서 죽어도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진리 때문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따릅니다. 사랑은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랑합니다 말을 잘 하나요? 잘 안 하죠.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사랑 오늘은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사랑은요 따릅니다.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의지적인 행동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면요 사랑이요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드러난다.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요 처음부터 나오죠. 오래 참고. 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 참는다는 것은 불같은 성질을 내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격 있어요 없어요? 성격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성격 없는데 저만 성격 있지. 성격 있어요? 불같은 성질을 내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 그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라. 인내. 미국의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때에 스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돈은요 링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 그러니까 놀렸어요. 그러면 또 이 링컨의 생김새를 보면서 고릴라의 원종. 고릴라를 보려면 링컨을 보라고. 모욕적인 언사죠. 누가 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리면 좋습니까? 안 좋죠. 아까 전에 보니까 제 머리가 이쪽 한쪽 올라왔나 봐요. 뒤에서 그럼 신호를 해요. 운유가 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지금 여기 손댔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놀리면요 어때요? 좋습니까? 안 좋죠. 모욕적인 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요 이 스탠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국방장관의 적임자로 판단하고 장강제에 임명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링컨이 어떻게 보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누운 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스탠돈은 말해요. 여기 세계의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참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참으세요. 시작. 왜 참습니까? 희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시작. 희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희망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근데 조금 못 참아가지고 사네 못 사네.
안 된다는 거죠. 참으면 언제까지 참아요? 그때까지. 아니 그러면 결혼식 때 이제 서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 때 서약할 때 당신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약속했어요. 약속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약속 지켜야지. 네. 오래 참아야 돼요. 결혼 생활을 보니까 오래 참아야 되더라고요. 희망을 위해서. 끝내 좋은 날 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가요. 희망을 위해서 참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4절 보니까 온유하며 친절하고 자애롭고 관대하게. 따릅니다. 친절하고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친절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친절하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잘한대요. 근데 집에 오면은 친절하지가 않아. 밖에서는 친절하다.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가식적인 인간. 밖에서는 하는데 집에서는 안 해.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다는 건 선대하는 거예요. 그 온유의 반대 개념은 뭐가 있냐면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 원망. 그 사랑은 온유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4절 보면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또 어른들 보면 이제 SNS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SNS를 보면 어떤 거 있냐면 이제 사진을 보면 소식을 접하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작용.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SNS에 좋은 거 올릴까요? 나쁜 거 올릴까요? 좋은 것만 올리죠. 어디 가서 먹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우리 여성들 보면 남성들과 틀리게 여성들은 이제 이 찻잔 있잖아요. 찻잔 하나만 찍어 넣어서 올린대요. 그러면은 여성들은 댓글을 다 달아요. 야 예쁘다 이렇게. 남성들은요. 이게 뭐야? 그런데 보면은 좋은 거 올리잖아요. 그 좋은 사진, 여행 간 거, 좋은 음식을 먹은 걸 보면서 처음에는요 부러움에 시작하거나 그런데 시작하나 뭐가 느껴지냐면 상대방이 안 갔으면 하는 것이죠. 시기심. 누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좋은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갖고 싶은 거죠. 시기심. 그래서 어떤 부여한 행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해요. 저도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사람이 올린 거 보면요. 이제 나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나는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누리고 있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상해요. 그거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 잘못도 안 했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것만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죠. 부러워하다가 어떻게 마음이 상해요. 시기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요 또한 뭐 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은요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극대화시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과시했어요. 앞에서 12장에 말했죠. 화려한 은사로요 자랑합니다. 이 자랑과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셔요.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 교만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자랑한다는 것은 비교하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 못 가지면 이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시기심. 반대대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면 뭐 할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가졌어. 너 없지? 아니 자랑할 거면 줘야죠. 근데 안 주는 거죠. 자랑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또 뭐 하지 않냐며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냐며 사랑하면요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자 어떻게 있냐면 교인들이 무례한 짓을 행했어요. 자신의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예배 시에 무례함이 있었어요. 이 자유를 남용하고 방언을 중심으로 방언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근데 이게 통변의 은사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예배 시에 은사를 남용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 성도는요. 따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무례 행하지 않는다. 좀 적용하자면 어른을 존경하고요. 아랫사람들에게 겸손과 친절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존경하고 아랫사람들 겸손과 친절로. 그래서 언제나 사랑 있는 공동체는요. 이 겸손과 친절, 존경이 있는 거죠. 또 보면 이제 오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소유의식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 이 표현은요. 타인을 위한 악담, 비방, 악행에 대한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은요. 매사에 신경질을 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이 날 때, 분노가 날 때 어떤 학자는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세어보라. 그리고 안정이 안 되면 자신을 향해 바보라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내지 마라. 의견 차이가 발생하라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방식으로 반응하라.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기록하여 두고 생각하는 거 말합니다. 내게 입힌 상처를. 사람이 살면서요. 인간관계가 모두 다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악한 것을 기억하면요. 두고두고 곱씹은 거죠. 근데 이것은요. 여성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예전의 일들을요. 잘 기억해요. 기억력이 대단해요. 아주 오래전 일.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현재까지 이어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 그래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A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A라는 문제를요. 예전에 과거에 있는 Z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소한 흠이나 결점들을 깊이 헤아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여러분들 기꺼이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요 옛날에 있는 피해 상처를요 두고두고 생각나게 합니다. 또 뭐합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불의를 절대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세상에 이제 특징 중 하나가 물론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불의와 불법으로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승리를 거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설명한 뒤에 네 가지의 적극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네 가지 것을 좀 더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요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춰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요 띄지 않게 눈에 띄고 책망하여 조용히 교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을 덮어준 모든 걸 참으며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믿어야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의,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기꺼이 또한 생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심하나 교회 공동체는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죠. 그래야지 공동체를 유지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인 중에 아담 클라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성적이 매우 나빴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명 인사가 학교로 왔습니다. 교사가 아담 클라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제일 머리가 나빠요. 아니, 교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아이를 데려와 아담 클라크를 보면서 칭찬을 못할 망정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요 이 아이가 가장 머리가 나빠요.
근데 이 손님이요, 저명한 손님이 돌아가기 전에 아담 클라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염려 마. 너도 앞으로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겠니? 이런 말을 해야죠. 클라크를 보고 교사는 절망했는데 이 손님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 이 손님의 희망대로 후일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좀 말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속상해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응? 이 복받을 녀석아. 아니 뭐 옛날에 우리 전라도 막 그 유명한 말이 뭐지? 어디에 뭐 연병하고 뭐 지랄 맞고 뭐 튀겨 뭐 죽을 뭐 이렇게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망을 가져야지. 아무리 속상해도. 이 복받을 놈아 막 그러면서 머리를 때려도 복받을 놈아. 네? 잘 될 녀석아. 소망이 있어야죠. 사랑은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따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 사람만 보면요, 소망함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의 가정의 상황만 보면요, 소망함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 사랑하는 뭐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보면 소망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계시니?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계시니 바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실망 중에도 참고 견디며 핍박 중에도 용기를 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하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와도요, 사랑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내며 온갖 좌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요, 8절에 보면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은사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게 돼요. 모든 은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은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이 은사들은 사라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 믿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랑이 없는 소망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소망이 됩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속성들 중에 가장 위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가정 꿈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결혼하는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가정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7절에 요약되었죠.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가?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잘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고 분냉과 질투와 하나님 그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합니다.